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고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신입생들, 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고 쏟아지는 과제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나의 그 새내기는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교 졸업자들, 우리 졸업식도 못해서 교회에서 같이 축하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 졸업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구직 활동이나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다 참 쉽지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있던 직원들도 지금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황에 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마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으로 와서 지금 2주 격리 기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본래 이제 섬겼던 공동체원들을 놔두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응원과 또 격려의 메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다가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한 아이가 물에 있는데 밧줄에 팍 매달려갖고 이를 막 물면서 막 빠질까봐 밧줄에 그 자기 다리와 온 팔에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엄마가 되는 분이 막 이렇게 성큼성큼 막 달려오더니 그 아이 발을 다리에서 떼가지고 바닥에 딱 놔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키가 작았지만 한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는 물이었다는 걸 알고 아이가 첨벙첨벙 노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끝날 것 같은 이 두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거 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늘 쇼핑 다니고 또는 뭐 문화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 굉장히 이제 그 집착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면 온 힘을 다해서 밧줄을 붙들듯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것들을 좀 붙잡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늘 힘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는데요.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늘 나오듯이 신들 이렇게 해서 반신반인 이렇게 데미갓들이 있어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어렸을 때 그렇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신화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 히어로물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히어로물들이 나오는데, 인간은 뭔가 이 힘을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갈구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깔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힘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좋아한 이 성경 인물들도 삼손이나 다윗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뭐 그들의 신앙이나 인격이 아니라 힘에 있죠. 그래서 사자도 막 입을 찢어 버리는 이 삼손의 그 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그 놀라운 힘, 이 힘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을 동경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세상이 마치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약한 힘으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은 은연중에 오는 그 두려움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이런 이 초능력적인 힘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현실적인 힘을 갈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력을 쌓고 또 권력을 유지해서 뭔가 내가 힘을 길러서 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보리라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적인 현실도 그렇고 외적인 현실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에 대한 그 갈구가 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이 진짜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이 권력이란 걸 지녔을 때, 어떤 재력을 지녔을 때 사실은 누군가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토록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을 갈구했는데 그 힘이 나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남들조차도 착취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또 이 개인이 그런 힘을 기르지 못하면 오히려 이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나를 대신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 동기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함 받고 아니면 하나님을 기도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램프의 요정처럼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힘에 대한 집착은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지배하는 세상,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됐고 많은 나라들이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길러서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칼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매국노들을 또는 로마인들을 찔러 죽이면서 힘을 길러서 뭔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폭력이나 힘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삼권 분립을 해두는 이유는 힘이 집중될 때 오히려 더 부패하고 폭력이 나아지고 착취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힘,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강력한 힘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파손된 배, 우리 펑펑 새고 있는 배에 내가 거기서 이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청년구덕 가운데 근육이 많은 우리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해서 강력한 힘을 기르면 뭔가 극복되리라. 이 파손된 배 안에서 내가 거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수완을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많이 모으면 마치 내가 이 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왜곡된 현실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힘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끊임없이 힘을 길러라. 돈을 가져라. 이 세상 행복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네 힘을 길러라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다움으로 자꾸 초대하세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힘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자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를 이기고 내 방식대로 뭔가 이스라엘 독립을 시켜줬을 때 그의 영광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고자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알고 흥분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우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힘을 길러서 뭔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힘을 길러서 누구도 날 깔보지 못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파손된 배와 같은 곳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구조선이 오거나 이 배가 사실은 육지에 다다라서 내가 구출받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경쟁에서 내가 누구보다 힘이 센가 안 센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구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해서 이 파손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불행은 사실 힘의 부족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공허함과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은 거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던 사회들이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이것이 마치 날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힘을 기르고 그 안에서 돈을 많이 가진다 한들 파손된 배 안에서 뭔가 많이 획득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것이죠. 파손된 배에는 구조선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파손된 배는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배 안에 있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누구나 다 경쟁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동물의 세계를 볼 때도 경쟁자 의식으로 막 늘 봐요. 사실 많은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들, 생태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피조 세계는 생각보다 공생의 관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경쟁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막 하이에나와 사자가 겨루고 이 호랑이와 곰이 막 겨루고 막 그런 거에 흥분해요. 끊임없이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이 피조 세계로 해석하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간 모두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갈까 봐 힘을 길러야 되는 방식으로 그 공포가 끊임없이 제국을 만들고 이 사라지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손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하는 그들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권력, 그래서 더 좋은 자리를 갈구하는 삶의 방식, 내 욕망을 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파손된 배가 하나님의 세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코로나 뉴스들 계속 보면 이제 상상력이 자꾸 뻗쳐나가서, 부산행이 떠오르고, 나중에 요즘에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떠오르면서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시기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가? 인류의 진보해왔던 역사의 흐름인가? 아니면 의학계인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이렇게 착취하고 서로를 이 경쟁자로 여겨서 끊임없이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생존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닿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원과 풍성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과 절망은 힘의 부족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죄의 문제이고 악의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스크를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N번방 사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N번방 오히려 동영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좀 염려되는 것은 이 나중에 식량이나 극단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든 같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집단화되면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고 공격하고 힘을 길러서 더 파괴적인 일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불안의 요소들,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들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여전히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들, 잘못된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바로잡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셨어요.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파손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닿지 못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고립되고 끊임없이 서로 가운데 죄가 죄를 낳는 구조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이 로마에서 독립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취직시켜주는 메시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거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만 독립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파손된 배로서 계속 끊임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모든 형벌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바꿔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서신서 곳곳마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의미인가? 이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원수되었던 것,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서로를 착취하고자 하는 죄의 사고의 방식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해방의 문제나, 여러분 정치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있으면 투표해야 되죠.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인간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IT 또 AI 뭐 끊임없이 발전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또 다른 N번방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끊임없는 악의 구조, 남을 착취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밤에 집에 갈 때 보이는 그림자 때문에 두렵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야 되죠. 밤에 여성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36%, 32%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말 안 들으면 한 방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결정을 봤을 때 인류를 그렇게 험하게 만드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부흥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으로 종말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겪고 나면 인생 뭐 있어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전트리 혹시 올해 못 가다가도 내년에 더 모아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계획 방식대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것에 기대서 준비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마스크를 속여서 팔고 자기 허리띠는 조르지 않고 이 직원들만 막 잘라 나가는 이기적인 그 죄악된 습성들, 이런 상황 가운데도 누군가를 속여서 내 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이 죄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막 동양인들한테 막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딱 내몰리면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뭐 병균,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죽거나 확진자 나오는 숫자에 비교가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이런 사태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세요. 십자가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심각한 파괴적인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착취하고 자연을 끊임없이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예쁜 꽃이 있으면 꺾고 싶은 게 인간의 여러분 이 심리예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독점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사람도 독점하려고 해요. 목회자도 막 독점하려고 해요. 목사님 저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몇몇 지체들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독점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이런 모든 성향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우울과 이 파괴적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것만큼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 교회가 곧 이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합리성을 갖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통해서 저는 더 깊숙한 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가정폭력은 늘어나는가?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변명했어요. 사회가 집에 있게 못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불평해놓고 집에 많이 있게 해주니까 폭력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적으로 하고 하는 그 착취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건 죄의 열매들이죠. 이 열매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삶이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연을, 이 피조세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단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병의 문제.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막 계속 기사를 많이 보겠는데, 이미 20년 전에 소라넷이라는 엄청난 음란 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데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음란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신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나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 방치한 것이 끊임없이 극단적인 죄를, 집단화된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서 두려워하거나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만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힘을 주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에 대한 갈구,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힘을 갈구해서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뭘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발전할수록 더 교묘한 제약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 모든 영역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많은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라고 복음서는 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도 십자가, 어려서부터 십자가 이 설교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놈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꺾어 놓으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어디서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서 요술방망이처럼, 지니처럼 쫙 해가지고,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해가지고, 돈에 좀 깔려 죽어보고 싶어, 하면서 이런 어떤 힘을 갈구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능이라고 하면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어떤 전능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전능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이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능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온갖 상상을 다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파손된 배에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어요. 죄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은 이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올 때마다 위축되고 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인데도 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인데 저는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종교적인 용어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사를 바꿔놓으시는 서로 사건을 만드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이 고난주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불평이 나오고 너무나 쉽게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상에 의미를 담아서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해결되겠죠. 백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 가을쯤? 네.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 해결되겠죠. 여러분, 해결됐는데, 막 나가서, 해결됐어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해결된 걸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연대하고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진짜 해결됐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긍정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랑이 식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쉽게 틈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여러분 많은 오너들은 직원들을 이 단칼에 자르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겠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난하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일, 또는 이때까지 또 후원했던 분들도 아마 후원을 좀 끊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바로 잡으셨음을 믿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부탁드리기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의 훈련,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끊임없이 리더들이 큐티, 말씀, 이 시기에 굳이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잡히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투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을 좀 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얼마나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죄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목도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끊임없이 싸워나가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온 인류사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이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경탄하고 여러분 꽃도 많이 보러 가시던데 이 우리의 삶 안에 경탄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여러분 요즘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나는 왜 이러지?
대학생 되자마자 뭐지? 이러면서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와 다르게 나중에 이 감옥에 갇혀서 지냈어요. 그 활동가가 여러분 그 유럽 대지를 다 누비고 다니는 그 엄청난 선교사가 감옥 한켠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교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서예요. 저는 아까 서두에 우리 예지가 이렇게 쓴 시들 나중에 뭐 시집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죠. 모를 일이에요.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오히려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는 이 기간에도 사도 바울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후대에 놀라운 그 당시의 교회만 위로하고 살려낸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편지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멈춰진 것 같은 이곳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행할 때 이 사태가 바로 잡혔을 때, 아니 심지어는 이 사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희망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회사 가서도 불평이 나오고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구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몇 가지 위협,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위협들이 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류사 가운데 종말을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 노출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놓아버리지 말고 희망하고 서로를 경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누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그누라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우리 십자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사에 이 파손된 배가 되게 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나 여러 가지 병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진 이 우리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근거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희망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건강과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근거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지도 않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좌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전투전 하나님 아버지 정상하고 하나님 자살을 방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관여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이 관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과 그 부도덕함이 이 퍼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단, 이 인류의 이 파멸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이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하나님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르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바로잡힐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자살과 음란함과 동성애와 모든 것들로 하나님 치닫고 있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교회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도 더욱더 겸비되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도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무감각하고 하나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버젓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 음란한 것 더러움들로 가득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제약된 모든 구조와 하나님의 그 음란한 것 더러움들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싸우는 주의 교회로 겸비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겸비되어 오길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전능은 하나님 힘을 주는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 굴복하고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전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더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 인류의 하나님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무엇도 아니라 이 죄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죄에서 해방하시며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더 겸비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겸비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는 미래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성교 완성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